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천지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시요 그분만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창조의 완성을 주관하십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 예수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죄로 죽은 저희들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는 엄청난 변화에 하나님의 강력한 그 공급이 있는 곳입니다.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잘 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되어도 아무리 망가져도 지금 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 육의 자녀로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육신의 자녀에서 바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 근본, 뿌리 자체를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간은 영으로 살도록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바로 영적인 모든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육신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과 도무지 상관이 없습니다. 업적도 소용없고 행한 모든 일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와라. 그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행한 선도 결국은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선이 자기의 의이고 자기에서 나온 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잘 풀린다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안 풀린다고 저주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것을 모르면 하는 모든 일이 바른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0년째 똑같은 보수를 하고 똑같은 직책에서 여러분이 진급도 안 못하고 또 대가도 없고 성과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 여러분은 이 직장은 나에게 비전이 없구나, 더 나은 변화가 없겠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봐야 돼. 우린 선택을 합니다. 더 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이 더 나은 그런 욕구를 줍니다.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더 하이어, 더 높은 가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창조적인 것, 더 지혜로운 것, 이것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었지만 그 어떤 잔재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투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려면 먼저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천재가 존재보다 잘 삽니다. 육체적으로도 장애인과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박태환 이런 뛰어난 운동선수를 보면 일단 또 몸도 어느 정도 자질도 갖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엄청난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꿈나무로 발견되고, 꿈나무,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라는 거죠. 좋은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또 아주 잘 양육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재능이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란트를 하나 가진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2개 가져도 열심히 하면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5개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엄청 많은 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뿌림의 법칙이고 또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법칙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자,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이제 다, 누구는 하나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이럴 것 같지만 먼저 주님이 주는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태생, 학자 집안에서 태어나면 벌써 학자의 머리를 갖고 태어나고, 부모가 아주 키도 크고 운동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다리도 쭉쭉 롱다리에, 그렇죠? 부모가 아주 너무 잘생긴 부부 밑에서는 애들이 벌써 때깔이 틀립니다. 얼굴이 이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태생적인 벌써 복이죠. 거기에 그 부모가 쌓아놓은 여러 가지 영향, 좋은 환경,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더합니다. 자, 그러니 이미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잘 그런 걸 마치면 요즘은 아주 세상이 살만합니다. 근데 예수가 왜 복음입니까? 이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는, 그게 복음이죠. 믿는 자마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태생적으로는 어부고 배우지 못했고 또 가진 게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고 그의 태생에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성령님이 그의 능력이 토대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의 후원자가 되고 그의 중심이 늘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붙들어 주니까 그는 어부의 삶에서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마음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권세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런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그리고 그 로마의 권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지혜가 나타납니다. 독선생을 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귀족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로마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지혜.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을 통해서 그가 배우지 못했던 이방의 어린아이였지만 총리로 애굽의 장로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지 않고 즉 이 과정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변화시키고 깨트리고 가르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길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되려면 굉장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살래요. 그거는 우리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핏값을 주고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땐 그냥 우리 스타일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려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이 모든 인간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다 갈급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 이유로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니드는 뭐죠? 영적인 니드. 이게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영을 살리고 영으로 살게 하는 이 능력에 이 공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바로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잘하면, 맛있게 하면 대박이죠.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삶의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에 지금 다 본질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리더, 즉 여기서는 리더는 누구를 인도하는 역할이고 끌고 가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기업에서도 이 회사를 풍성하게 실적을 높이려고 회사의 회장 또는 리더를 선택하고 그에게 엄청난 CEO에게
월급을 줍니다. 성과급을 줍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그 CEO를 초대하고 그 CEO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연봉을 계약을 합니다. 성과급을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까? 왜? 그 사람에 의해서 그 회사가 풍성하게 이익을 남길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한 예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많이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똑같이 좋은 열매를,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들이 그 증거들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증거입니다. 이들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지금 모여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 기본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죠. 우리가 아들답게, 예수님답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겠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구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께 배우고 예수님의 그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본 대로 우리들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 일을 합니다. 직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배워서 그 직장 생활을 해나갑니다. 기술도 그렇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뭐 다 하나하나 뭡니까? 배워서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열매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을 우리가 습득해야 합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되어진 만큼 우리는 또 내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목적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과 계속 길이 같아야 됩니다. 방법이 같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전혀 생각이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여러분이 취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한테 하나하나 분명하게 배웁니다.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 영적인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는 법, 그걸 또 싸우는 법, 피하는 법, 이 다양한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가 겪은 하나하나의 교훈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경험해야 합니다. 즉 우리 안에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걸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다루시는 핵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계속 들리는가? 그걸 계속 지금 주님이 나한테 반복해서 정확하게 끌고 가시는가? 이게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고 경험이 일어나요. 근데 저도 싫어서 거부하면 빙빙 돕니다. 제가 도는 걸 느낍니다. 다시 그 자리. 다시 그 자리. 진보 없습니다.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밟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또 행하는 그것을 가리키는데 하나하나 이게 분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말할 게 없습니다. 내가 경험되어진 것은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계속 점검해야지. 기도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필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받으면 여기서 경험이 되어지면 자유함이 있으면 우리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다 지금 목말라하고 있고 이 부분에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건 대박입니다. 왜? 한 사람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죽어가는 말기암 자에게 이 주사만 맞으면, 이 약만 먹으면 당신은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약이 개발됩니다. 오늘 향난자매 제일 먼저 여기 앞에 띄워오고 싶습니다. 나부터 주세요. 값은 우리 옆에 있는 홍수 형제가 값은 상관없어요. 값은 그렇죠? 내 아파트 즉시 팔아도 삽니다.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장사 안 되네. 공짜라는 걸 압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알아서 저래요. 그런데 대가를 지금 진짜 말기 안 판다. 옆 사람이 바로 나왔습니다. 꼴딱꼴딱 하는데 그냥 약을 먹었더니 즉시 그냥 막 생각하고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삽니다. 여러분, 이런 신약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의사가 되는 것보다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기업을 하는 것보다 진짜 이것은 대박이죠. 제 비유가 좀 유치한가요? 전 지금 유치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준 이것이 얼마나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대박인가 이걸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실감을 못하고 이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의대생들은 그냥 의사가 되려고 판검사가 되려고 쭈라고 하는데 그 일이 결국은 뭐죠? 진짜 살리나요? 필요하죠.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하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죠.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받아 누리는 겁니다. 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진짜 영혼을 구령하는 일엔 하늘에 빛나는 영광이 그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진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열매를 맺으면 그것처럼 기쁨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기쁨과는 비할 바 없는 그 영혼을 구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낳는 오브라는 이 말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주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혼났고,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싸우며 넘어지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고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하나를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기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공급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한 영적으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믿는 우리의 핵심이 영적인 공급이죠. 생명이죠. 진짜 생명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너무 좋죠. 생명 주는 교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예수님이 증거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아멘. 먼저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렇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말해야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 기도에 따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라나고 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신 것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이 중심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붙들고 우리는 확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예수로,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기도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영을 살리러 오신 주님을 내가 진짜 경험하고 내가 그분께 배워가고 하나하나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를 자라나게 해달라고. 내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맺는 일에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생명주는 교회가 진짜 생명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